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 말씀부터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하나님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는 정해진 뜻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섭리, 하나님께는 경륜이 있습니다. 경륜. 저도 하나님께는 경륜이 있다는 단어가 그렇게 이렇게 와닿지 않는데 잘 사용하지 못하는데, 아무튼 하나님께는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 뜻이 이루어가는 데는 배반자가 등장되도록 돼 있어요. 그 배반자의 일까지도 하나님이 가는 뜻, 계획하신 뜻,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결국은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태어나지 않은 것이 차라리 나은 그런 저주스러운 삶이 되는 거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지지하는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헌신하고 협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즘의 흐름, 그냥 트렌드 정도가 아니라 메가톤급의 트렌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는 이런 트렌드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무엇을 지켜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소개하기 위하여 역사적인 사건 하나를 먼저 소개합니다. 로마의 황제 시저는 인정도 많고 너그러운 인물이 점점 돼 갔지만 평생을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파와 많은 사람들에게 증오, 어떤 불만을 품게 되었는데요. 기원전 44년 원로원에서 갑자기 공격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23군데 찔립니다. 시저는 옷소매로 얼굴을 가리고 신음할 뿐 비명도 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를 구하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소문에 시저와 브루투스의 어머니가 오랜 기간 동안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15살의 나이 차이밖에 없지만 시저와 브루투스가 아들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 브루투스마저 상처를 받고 신음하고 있는 시저에게 죽이려고 다가옵니다. 그때 그리스어로 마이수 테크논, 너무 유명한 말이라 내 아들 너 맞아, 브루투스 너 맞아, 이렇게 말을 남기고 죽어요. 그런데 이 배반자의 이름 속에 유명한 그 신국에서 배반자의 이름 속에 브루투스와 바로 이 유다가 같은 방에 있다고 그래요. 이 배반자의 이름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 안에서
배반자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의식하든 안 하든 막 우리를 끌고 가는 어떤 트렌드, 메가톤급 트렌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먼저 그것을 한번 깨달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유월절이 다가왔고, 또 한편 예수님은 그냥 묵묵히 유월절을 지키는데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궁리를 거듭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계획된 장소에서 유월절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무리와 함께 가룟 유다가 다가오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이미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갈 길을 가거니와 파는 자는 화가 있으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더욱 충격적인 말씀은 수제자 베드로까지도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이런 아주 엄청난 어두움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계획대로 가셔요. 근데 가룟 유다를 앞장 세워서 잡으려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예수님께 인사를 하고 입 맞추려고 다가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해요. 유다야, 입을 맞추어 인자를 잡아 넘기려느냐? 사람의 아들 나를 잡아 넘기려 하느냐? 너의 스승 나를 잡아 넘기려 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감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제자 중 하나가 주님, 저희가 칼로 쳐버릴까요? 예수님이 대답하기도 전에 잽싸게 그 사람은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에 향하여 내리칩니다. 이 사람이 싹 피하니까 귀가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그만둬라, 이것까지도 참으라 하시면서 떨어진 귀를 들어서 그 사람에게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에 있었는데 강도 잡듯이 나를 잡으러 왔구나. 그러면서 너희 때가 되었고 암흑이 판을 치는 때가 되었도다. 여기서 이제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너희 때가 되었고 암흑이 판을 치는 때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배반자가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서 입맞추는, 지금의 때는 암흑의 때예요. 사탄이 강력하게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신 때예요. 이때는 천연덕스럽게 선생님에게, 자기 스승에게 다가와서 입맞춰서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팔아넘기는 때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의 흐름은 정상적인 때가 아니라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선생님께 다가와서 저 사람이 예수요, 예수를 죽일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예수를 지목,
결정해가지고 이 사람이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배반의 때입니다. 우리 시대에 지금 배반이 그냥 배반의 역사가 흐름인 거예요. 흐름.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지금의 시대의 때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중세기 이탈리아 문학 중 가장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받는 단테의 신곡,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승여행이잖아요. 그 사람이 소개한 저승 중 지옥은 9등급으로 되어 있는데요. 재밌어요. 8등급은 사기 친 사람들의 지옥이야. 사기쳐서 남을 어렵게 한 사람 회개하세요. 생전에 사기를 쳐서 남들을 파탄으로 몰아놓은 사기꾼들이 가는 곳인데 사기 종류에 따라서 10가지로 구분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구덩이가 있고요. 죄에 따라서 각기 다른 형벌을 받는데 9층에는 뭐가 있냐면 배반의 지옥이에요. 맨 최하층 지옥인데요. 주변 사람들이나 국가나 친구나 애인이나 이런 가족이나 이런 등등 배반한 사람들이요. 루시퍼도 거기에 있는데 지금 말씀한 브루투스와, 이건 작품이에요. 작품. 유다, 가론 유다까지도 거기에 있고 서로 물어뜯어. 그런데 얼음물에요. 모가지만 내놓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게 배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유명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고 죄사함도 확인했고 구주로도 고백을 했는데, 즉 받은 이후 그 다음에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여기서는 죄를 범했다는 그 죄는 배교자를 말해요. 배교자. 그 상황에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유대교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 생명종교로 개종한 이후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에게 히브리서 10장 27절 그들에게는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배반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적으로도 배반자는 죄 사함 받을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심판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트렌드가 배반이에요. 배반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요. 제가 살았던 시골에도 둘째가 가정이 어려우니까요. 어려운 막 도시에 나와서 고생을 하면서 형을 공부하는데, 동생을 공부하는데 자기 인생을 바쳤어요. 형과 동생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 형제들은 동생의 그 둘째의 희생을 전혀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파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 이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리스도인은 시대의 흐름은 이러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도 그냥 적당히 배반하고 적당히 등치고 적당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은 이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정말 배은망덕이 너무 많잖아요. 사회 구석구석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심리학이 사회심리학, 국가심리학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동력, 힘이 부모를 섬기는 마음, 부모를 위하여 희생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직장을 가고 학교를 가고 국가에 대하는 마음을 똑같이 연결이 되니까요.
그 힘이 세계 역사에서 가장 짧은 기간 동안 발전하는 동력이 됐는데 지금 그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위기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성경의 난해 구절 하나를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2장 같은 본문입니다.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면이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저를 보세요. 이건 굉장히 이제 성경의 난해 구절인데요. 예수님은 비폭력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누가복음 22장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했냐? 제자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에게 전도여행 보낼 때 배낭과 신발과 돈주머니를 가지지 않고 가라고 했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없었는데요. 예수님은 이제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대 있는 자는 가져라, 배낭도 가져라, 그리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이 말씀이. 그러면서 이유는 내가 불법자의 동료, 불법자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불법자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기 때문이다.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자 선생님, 주여 여기 검이 둘이 있는데요? 그러자 그만하면 됐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종말 때에는 그러면 검을 가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비폭력적인 예수님하고 이미지하고 전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일단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귀를 쳤을 때 이것까지 참으라 그랬잖아요. 51절 보면 이것까지 참으라 한 걸 보면 예수님은 무장을 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대항하겠다는 의미로 칼을 준비하라고 아닌 것은 확실해요. 그리고 그것까지 참으라 한 걸 보면, 그러면 여기에서 검의 의미는 뭐냐? 이제 이거 어려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검의 의미는 이 종말 시대에 불법이 배은망덕이 판을 치는 커다란 흐름으로 끌려가는 이 시대에 너도 네가 당하지 않도록 최소한 준비하라. 그리고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저와 골수를 쪼개 찔레기까지 한다고 한 말씀처럼 말씀으로 준비하라는 말씀이 이제 영적으로 해석한 말씀이고, 문장으로 해석을 하면 말세의 이런 불법 시대에 무장으로 무력으로 대응은 않지만 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라는 말씀으로는 저도 그렇게 해석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알고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너무나 불법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세의 흐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생각하십니다. 말세 흐름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이 참, 요즘 그런 말씀을 듣는데, 저만 어릴 때도, 제가 어릴 때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거 했거든요. 뭔가 공동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너무 강해진 거예요. 이미 그걸 내다보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 현상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지금 끌고 가는 흐름입니다. 그 한자에 붙인, 모친 그러잖아요. 여기에 나온 친할 친자를 이렇게 해석하더군요. 어느 분이 글로 이렇게 해석하는데 가슴이 와닿대요. 옛날 시골에 모란장처럼 오일장을 쓰잖아요. 오일장이 되면 아들이 채소, 가꾼 채소를 가지고 지게에 지고 장터를 가요. 집에 계시던 어머니는 집안일과 농사일을 하시는데요. 그래도 장애간 아들 생각을 계속합니다. 오늘 채소를 잘 팔았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저녁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어머니는 밥을 해놓고 아직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마중 나갑니다. 마을 밖까지 나가서 언덕 위까지 올라가요. 장터에 갔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돌아오는데 아직도 자기 아들은 보이지 않아. 그러자 마침 언덕에 나무 한 그릇이 있는데 나무에 올라가서 멀리 장터를 봅니다. 애틋한 마음을 나타내는데요. 어버이 친자인데 모친, 부친 할 때요. 나무 목자가 있고 설립자가 있잖아요. 보여줄 걸 그랬네요. 나무 목자가 있고 설립자가 있고 볼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버이가 나무에 올라가서 멀리 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오나 쳐다보는. 참 그런 것이 그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표했다고 하는데요. 한문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가슴이 저는 와닿대요. 효도하는 효자도 아들이 가지고 간 채소 다 팔았을까? 다 팔고 고등어 몇 마리 어머니께 드릴 물건을 사들고 오는데 이제 마을 밖에서 만나요. 어머니 다리 아프신데 어떻게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면서 아들이 효자가 아들 자자가 있고 연로하신 노자가 있잖아요. 거기에 어머니를 지게에 태워서 그러니까 노인 노자가 아들이 어머니를 지게에 업은 글씨라는 거예요. 나 이 글을 읽고 그냥 옛날에 저만 해도 아버지나 어머니가 시장 가면 이렇게 고등어 등을 묶어 가지고 이렇게 덜렁덜렁 들고 왔거든요. 또 돼지고기도 이렇게 사갖고 돼지고기 중간에 푹 찔러서 이렇게 묶어 갖고 들고 온 기억이 생생하고 가끔 이렇게 시장에 가시면 사과도 사오고 또 엿을 사온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그 행위를 많이 하셨는데 이만한 판자 널판지를 벽에다가 붙여요. 그랬는데 이제 엿을 빨리 안 넣으라고 밀가루 속에 엿을 넣었던 거예요. 근데 집에 요즘같이 의자나 이런 게 많지 않잖아요. 제가 그걸 꺼내 먹으려고 한꺼번에 꺼내 먹으려고 이불을 놓고 벽에를 놓고 올라가서 그걸 꺼내 먹다가 그냥 확 뒤집어 썼어요. 밀가루를. 그 없을 때 그 애틋한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별것도 아니지만 가끔 그 꽁보리밥 우리도 어렸을 때 몇 년 먹었는데 그래도 아버지 밥그릇에는 쌀이 몇 프로라도 들어갔고 그게 아버지 권이거든요. 그리고 밥을 먹다 보면 중간에 계란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아버지는 그걸 간장 넣어서 비벼 먹으면 굉장한 아버지의 권이야. 근데 우리 시대에는 먹을 게 많아서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 그잖아요.
오히려 애들 좋은 거 주려고 난리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권위가 없는 거예요.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거꾸로 돼버린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식은 태열매는 부모의 기업이다. 우리 시대에 자식에게 신세질 것 같은 것은 절대로 안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심지어 어느 분은 이렇게까지 말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 써서. 문둥이 콧구멍에 보이는 콩나물을 빼먹을지언정 내가 자식한테 신세 안 진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들었어요. 그거 옳은 말 같지만 그거 아니에요. 자식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늙어서 여러분이 기댈 기업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아멘. 생각을 바꾸세요. 그냥 나는 신세 안 지겠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신세 져야 돼요. 자꾸. 그런데 저부터서 그 옷이라는 게 희한하더라고요. 그 기능성 옷이라고 그 티를 입어보니까 땀을 실컷 흘렸는데도 그냥 마르고요. 땀 냄새가 안 나대요. 요즘 기능성 옷. 오, 대박.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어버이날 우리 딸과 사위에게, 아들과 며느리에게 나는 이 선물을 갖고 싶다. 이걸 문자를 보내려고 몇 번 보내려다가 보냈겠어요? 안 보냈겠어요? 안 보냈어요? 신세 지는 게 싫어서. 이 설교를 들으니까 이제 그러겠지만 그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인데 그게 성경과 맞는다고요? 안 맞는다고요? 안 맞는다니까요. 그거 달라고 해야 성경적이라니까요. 자식에게 신세 져야 부모는 자식은 부모의 기업이라니까. 그러니까 주려고만 할 게 아니라 받으려. 이 시대의 그 트렌드가 지금 잘못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부터 고칩시다. 그래야 자식이 잘 된다니까요. 주려고만 하면 자식이 안 돼. 그러니까 받으려고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참 저부터서도 오늘 예배 끝나고 지금 이게 녹음이 되는 문제인데 어버이날 밥 얻어 먹으려고요. 수요일까지 가야 돼 오늘 계획상. 나 가기 싫어. 그러니까 요지는 아기가 있고 차가 없으니까 거기 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가겠다. 사드릴게 먹고 가라는데 그거 안 가면 또 안 간다고 할 거고 진짜 가기는 싫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아주 고민이. 가셔야 되죠. 아니라니까요. 나 미친다고. 아무튼 지금 우리 시대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생각을 끊고 본문을 봐요. 배반하는 사람이 천연덕스럽게 천사의 얼굴로 내게 다가와서 저 사람이요, 이 사람 예수니까 이 사람 잡아가세요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세력이 어떻게 보면 천사의 얼굴로 다가와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딱 정리해서 정신 차려야지. 천사의 얼굴이어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열왕기상과 역대기상이 동일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열왕기상은 그냥 다 적어 역사를. 그런데 역대기서는 사관이 있어요. 배반자는 딱 안 적어요. 북조 이스라엘 안 적어버려요. 남조 유다만 쫙 적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하자면 배교자가 받는 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배교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나중에 별게 아니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냥 멀쩡한, 제가 지금 상담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1층에 카페가 있는데 교회에서 무료로 운영을 해서 그게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운영했던 사람이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우리가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회에서 노했고 교인들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이게 사건의 본질이야. 그런데 계속해서 1년 반 동안 교회를 공격하고 그거는 말 안 하고 엉뚱한 걸 공격하고 막 그러는 걸 내가 보면서 진짜 기독교 안에도 배반자가 많다는 생각을 해요. 정신 차립시다.
그런 일에 동조하지 맙시다. 아멘. 아무튼 이 시대 흐름이 배반자가 득세하는 세상이야.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칼을 준비해서 말씀의 칼을 준비하고 생각의 칼을 가다듬어서 그걸로 저항하려고 하지 말고, 저항의 뜻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나 정신 차리고 정신 차려서 투표 하나라도 똑바로 해야 되겠다. 이 행동 하나라도 똑바로 해야 되겠다. 지금 이 시대가 입맞추러 오는 것에 속지 말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입에 꿀 흘리는 거 있잖아요. 꿀 달콤하게 꿀 흘리는 것에 속지 말아야 되겠다.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이 말을 한 게 지금도 안 잃어버리더라고요. 그 당시 교인이 압구정 현대백화점에 있었는데 거기서 근무하고 현대백화점의 모피 코너에서 근무했어요. 근데 모피 코너에서 근무하고 얻어진 지혜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비싼 모피를 얻어 입는 여자는 애교가 많더라. 이게 그 친구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모피를 사는 동안 남자하고 같이 와서 막 애교를 기가 막히게 부린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남자라도 사주겠더래. 그런 게 모피 못 얻어 먹는 여인이요, 애교 없는 여인이라는 걸 생각하세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데 또 남자 여러분요, 꿀 바르는 말에, 여성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꿀 바르는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꿀 바르잖아요. 지금 가룟 유다가 이 시대에 죽이려고 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에 너무 속지 마시고 우리는 나름대로 바른 길을 걸어가 보도록 노력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십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버이날이 되면 목이 메이는 참 불효자식입니다. 그래도 저희 어머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7달 동안 저와 단둘이 살면서 어머니를 돌볼 수 있었다는 것이 그나마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새소망교회를 담임하면서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도 저희 가정 지켜주셨고, 그리고 아들, 딸 모두가 다 행복한 가정 누리며 살게 하시고 자손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새소망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종에게 주신 복 이상의 복을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우들이 참으로 저보다 더 좋은 사위들을 얻게 하시고 좋은 며느리들을 얻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자손의 자손 낳는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참 대형 교회는 되지 못했어도 한국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는 깨닫고 노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신앙을, 교회를 배반하지 않고 중심을 바라본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종이 진실로 축복하는 이 축복이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당대가 건강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노후가 행복하며 지금 축복한 축복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에게 이처럼 배반이 트렌드화된 세상에서 배반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기 위하여 칼을 준비하는, 말씀의 칼을 준비하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자손들에게 가르칠 것을 가르쳐서 아버지, 본인과 자손들이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